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완성입니다. 옆 사람 얼굴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죠? 한번 봐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인사 중에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라는 인사예요. 한번 해볼래요? 옆 사람한테.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할 거냐면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할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제사장을 안 하셨을 거래요. 왜? 이 땅에는 이미 제사장이 있어서 안 한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완벽하냐?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완벽한 제사장이 돼야 했냐? 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서 그것의 모조품, 모형일 뿐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잘 했는데 그걸로는 아무리 해도 그림자밖에 잡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이제는 아름다운 직분,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약속, 그 전에 율법 대신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셔서 그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함께 보증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를 묻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미 제사장이 있어요. 그것의 행위가 아무리 그림자만 잡는 것이라고 해도 의미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 없는 건 아니었어요. 1000년 이상 지속돼 왔고 계속해서 발전돼 왔고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이 나아진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면 당연히 뭔가를 완성하고 싶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이제 학교 공부하시다 지쳐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 받아쓰기 했을 때 혹시 기억나요? 어렴풋하게? 아니면 처음 수학시험 숫자 더하기 빼기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웠을 때 혹시 기억납니까? 처음에 잘 맞추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한 개 틀리면 어때요? 한 번 더 해서 더 잘 맞추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하고 가져갑니다. 아는데 틀렸대. 다시 공부해서 알게 된 건데 보통 8살짜리 그 아래 아이들이 내가 분명 몰라서 틀렸어. 근데 잘하고 싶으니까 열심히 가갖고 친구한테 물어보든 책을 다시 보든 봤어. 그래놓고 고치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아는데 틀렸다니까요 라고 말을 해요. 왜? 더
더 잘하고 싶어. 더 완성하고 싶어. 자전거를 처음 배워도 그렇고 놀이를 처음 배워도 그렇고 게임 같은 걸 처음 해도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사람은 완성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하다가 보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때 공부 너무 잘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되게 완벽하고 노력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당연히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 잘했어. 그거면 돼. 근데 너희가 자꾸 완성하려고 하니까 내가 대신 완성해 줄게 라고 해주신 거예요. 사람은 완성할 수 없어요. 1000년 동안 수없이 시도하고 발전시켰는데 완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결국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요즘 계속 설교 시간에 제가 했던 얘기죠. 내 등수를 올리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 두 번째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리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2가지 방법을 다 택합니다. 열심히 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개인들이 뭐냐면 학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연구하는 학파, 그리고 거기서 해석된 율법을 철저하게 삶에서 지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유학 다녀오신 교수님 말에 의하면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대씩 있어요. 한 대는 평소에 사용하는 용이고 한 대는 안식일 용이에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곳에 가는 거잖아요. 걸음수가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대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버튼을 누르는 건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쓰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다 멈춰요. 내가 가고 싶은 층이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옆에 와서 이렇게 선대요. 이 사람한테 내가 어디 가겠다고 말하는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좀 살게 된 외국인들은 을에 안식일에 유대인이 옆에 와서 서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층을 가리킨다. 그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눌러준대. 아직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요.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 이것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완성이 안 돼.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지금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 같은 죄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이유는 너네 때문이야 라고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일했냐?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 학자들, 지식인들, 기득권층이 자기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를 이 사람들한테 운영하게 하고 자기 논밭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요. 왜? 안식일에도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래 놓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쉬었어. 넌 못 쉬었잖아. 넌 죄인이야. 왜 그랬다고요? 완성하고 싶은데 완성할 수가 없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첫 번째 더 철저하게 지키고 두 번째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저도 노래 잘하고 싶어서 원래 음치 박치였는데 음악 전공했다는 사람들, 성악 전공하거나 노래 전공했다는 사람들만 보면 붙잡고 가르쳐달라고 떼써서 원포인트 레슨 받고 혼나고 연습하고 이걸 반복했거든요. 한 15년쯤 하니까 사람들이
왜 배울래 그러냐, 그 정도면 일반인 치고 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준 거를 습득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갖고 가면 분명 시킨 대로 했고 자기도 알아. 표정에서 티가 나. 얘가 진짜 열심히 해왔구나.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연습해서 뭐하게? 라고 말해요. 왜? 싫거든. 자기는 지금 벽에 부딪혔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가르쳐준 걸 흡수해서 성장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를 향한 예를 들었지만 재능 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둔 교수님들의 회개 고백이기도 해요. 나보다 재능 있는 학생을 보고 나도 모르게 괜히 더 과제 내주고 괜히 더 손가락질하고 괜히 더 혼냈다.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회개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완성하고 싶거든. 내가 더 완벽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건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내 한계를 사실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 그 마음이면 돼. 너희가 내가 한 걸 믿고 따르겠다는 그 마음, 그거면 돼. 괜찮아. 내가 너희를 모르니?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라고 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주셔요. 부족할 수도 있죠. 잘 안 될 수도 있죠. 때때로는 이미 할 줄 아는 걸 실수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가면서 그걸 조금씩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언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것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하려는데 그걸 향할 용기가 없어서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인데 실제 있었던 일을 모아놓은 어떤 수필집에 나온 얘기거든요. 어떤 아이가 어떤 화가분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15분 만에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놀랐대요. 와, 어떻게 15분 만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라고. 그랬더니 그 화가분이 길거리 화가겠죠. 사람 얼굴 그려주는 화가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야, 이 그림을 그리는데 15년이 걸렸단다. 15분 만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15년간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노력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죠. 평생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때때로는 내 능력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을 알고 계시고 그걸 차근차근 쌓아갈 때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희가 1000년 동안 완성하려고 했던 거, 그거 완성할 수 없었던 거야. 너희가 부족한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완성해 줄 테니 너희는 너희 할 수 있는 걸 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새 언약을 줄 테니 너희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 스스로를 질책하지 말고 무너져 내리지 말고 나와 함께 차근차근 해보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늘 이 자리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아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고 반주해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언가 답답한 고민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함께 걸어가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늘 내가 곁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용기 내고 싶습니다. 지금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네가 가려는 길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 안에 살며 용기 얻길 원하는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